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14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새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를 오늘 들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새 절기를 지키라 그러느냐? 우리가 이제 차를 몰면은요, 기름이 없으면 주유소에 들르잖아요. 거기서 주유에서 기름을 채워야 운행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똑같은 원리란 말이죠. 우리가 새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감사를 통해서 365일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감사가 알고 보면요, 뭐 하나만 감사한 게 아니야. 가령 제가 지난주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설교를 했잖아요. 왜냐면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빨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정상으로 이게 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병원도 안 갔어요. 며칠 자고 나니까 없어졌더라고. 없어지고 이렇게 보니까 다행이네 싶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먹을 수 있다는 입도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발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오장육부 모든 것이요 정상으로 뛰지 않으면요, 작동하지 않으면 몸이 힘들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 중에 첫 번째 시작의 감사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하나님의 믿는 우리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걸 늘 잊어버려. 인간은 여러분 밥 먹는 거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기가 막히게 점심때 뭐 먹지, 어디 가서 뭐 먹지 이럽니다. 때 되면요 금방 안 잊어먹는다. 육신의 것은 안 잊어먹어. 근데요 뭐를 잊어버리는가 하면요 영적인 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하신 구원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이요 믿음 생활 하겠다고요 그 대륙을 건너가지고 미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가가지고 첫 번째 감사절기에 감사를 한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사가 지속되느냐? 안 돼요. 절기는 있고 뭐 땡스기빙 데이라 이래가지고요 뭐가 유명한가 하면요 무슨 바겐세이 뭐 이때는 뭐 엄청 싸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전락을 해버렸어요. 휴가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그 예를 어디서 찾아보는가 하면요 구원을 잊어버린 것 같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잊어버렸다니까요. 복음 잊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이 복음을 잊어버렸어. 복음 잊어버리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세교회의 특징이 교회가 부패한 거예요. 그 교회의 부패의 시작이 어딘가 하면요, 교황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타락이 있겠습니다만은요, 교회 타락의 첫 번째는 목회자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요, 이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야 그렇지 않지만요, 큰 교회들은요 해보니까 재미있거든. 그 권세와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그걸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자기 자식에게 물려줘요. 그게 한국교회 타락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205장 우리가 이제 부를 건데요, 오늘 반주자가 저한테 와서 이래요. 목사님, 오늘 감사드리는데 감사 찬양은 없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요, 205장 그게 감사 찬양이다 그랬어요. 그 205장 2절의 가사에 보면요, 아침에 이슬 방울같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게 쉽게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그걸 또 들려주세요 하는 찬양입니다. 늘 잊어버린다니까요. 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한 10가지 감사하면 10가지 뿐이겠습니까? 10,000가지 더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10,000가지를 아침에 다 감사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 시작인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은 자라도요, 유월절의 감사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맥주절의 감사인 하나님의 인도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르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인본주의예요. 율법주의 한다니까요. 신비주의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대단히 뛰어나게 보여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처음 세운 왕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사울 왕이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이 교만한가 하면요, 아니, 하나님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게요, 자기가 이긴 것처럼 자기가 말합니다. 말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일산 풍동에 가면요, 김선도 목사 그 교회가 있는데 뭐라고 써놨는 줄 아십니까? 김선도 감독, 페스토를 뭐라 그러죠? 감독을 뭐라 그러죠? 페스토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비숍 메모리얼 처치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는 교회라고요? 김선도 목사를 기억하는 교회. 자기 살아생전에. 아니, 자기 죽은 다음에 남들이요 그렇게 세워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는데요, 살아생전에 자기 이름으로 멀쩡히 잘 살아요. 나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그 한 이런 일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하자면요, 경고와 책망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요게 망하는 지름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절기의 축복을 주신 거라니까요. 세 번째로, 서러운 세 번째로,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요 감사를 놓친다니까요.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감사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사명은 이 감사 회복이라니까요. 전도 회복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선민 사상이에요. 이게 무서운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 선민 사상으로요, 남들을 저주한 거, 이방인들을 저주했다니까요. 결국에 이 복음과 감사와 전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애굽의 430년 노예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721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이후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가 되어 나치에 의해서 약 600만이 학살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새 절기를 주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의 핵심이에요. 복음을 날마다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회복이라니까요. 복음 회복. 유월절의 핵이 뭐냐? 복음이잖아요. 유월절은 구약의 절기예요. 근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의 그 핵심인 복음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지 뭐. 그럼 영어로 말하면 또 이미지 오브 갓, 뭐 그런 식으로밖에 말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우리 인간은요, 영과 육을 갖고 있잖아요.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따지면은, 제가 아무리 못생겨도요,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니까요. 내가 잘생겨야 와, 멋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네 그럴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이상하게 생긴 사람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를 오늘 잠깐 여기에서요, 제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한 영적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다 컨택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존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뭐냐면요, 그게 지정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알게 돼 있어요. 감정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뜻을 정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야. 오늘 기도에서도 오늘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 어떤 사람은 말로도 막 할 수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야, 저거 전도자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을 보니까요, 야,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안 했는데, 말 안 했는데 이게 천리를 가고 말리를 간다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어느 정도의 축복을 주셨는가 하면요, 여러분, 과거 한 번만에 오늘입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은 뭘 누리는가 하면요,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영원한 생명은요, 영적인 것을 오늘 여기서 누리는 게 육신이잖아요. 이거를 조화 있게 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수레가 두 바퀴로 움직이잖아요. 자동차가 네 바퀴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말한다면요, 여러분, 복음과 기도입니다. 이거 없는데 수레가 안 가잖아요. 두 번째로는 맥주절의 핵심인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누리고 받기 위함입니다. 세절기를 왜 줬냐 이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잊어버려, 구원을 잊어버린다니까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인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3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요, 치유 안 받으면요, 유월절에 비밀만 아는 축복을 그 정도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막 뛴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이번 주에 우리 이한이 보러 목요일 날 갔더니요, 그 전에는요, 그냥 막 다니더니요,
야, 그래 내가 지네 엄마가 목요일 날 이제 올라왔어. 이제 그 유치원에 와서 야가요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 엄마 오버 줘. 그래서 이 애들이 엄마를 며칠 못 보잖아요. 한 4, 5일 못 보잖아. 그러니까요 엄마 오버 달라는 거예요. 엄마 같이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네 할머니한테 내가 뭐라 말하거든. 이제 이하나 엄마 보고 싶.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래. 왜냐하면 그거 말하면 애가 생각이 나잖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기들은요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이 애가요 애기 때부터 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러면요 아빠 10번 물어도 아빠 100번 물어도 아빠래. 근데 이제 철이 좀 나가지고요 엄마 아빠 누구 좋아 그러면 엄마 아빠 좋대. 근데 이번에 내가 한번 슬쩍 물어봐서 이하나 엄마 아빠 누구 좋아? 다 좋대. 아니 솔직히 말해봐 누구 좋아? 엄마. 애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랬습니다.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아니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자동차를 타는데 어떻게 한 번 주유하고 평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주유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유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장절의 핵심인 감사와 전도를 날마다 누리고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36편 1절 26절에 제가 오늘 묵도할 때 이걸 읽었는데요. 야, 여기 보면요. 몇 절까지 있다고요? 1절부터 26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이게 반복에 나온다니까. 반복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말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고 뭐 애굽의 홍해를 건지시고 뭐 우리를 그 안에 26개의 상용구가 나온다니까요.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될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써놔서 가로 열고 몇 번? 몇 번요? 26번 나와. 26번 반복한다니까요. 야, 아니 한 절 1절 하고 끝내도 되는데 2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고 한번 보세요. 한번 자세히 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감사 천지라니까요.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늘에 해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26번이나 감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새 절기를 주신 이유를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을 산다니까요. 우리는 오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구원이 필요하기에 유월절의 복음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회복해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 길이에요. 내가 바로 그 진리예요. 우리말에는 그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헬라어에는요, 호라는 말이 영어로 정관사예요. 더 웨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더 라이프, 더 스루, 바로 그 생명, 그 진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안 돼. 이건 절대 정관사라니까요. 생명을 얻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성령의 인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구원이 필요하고 오늘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가지 문제, 위기 속에서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요. 요셉이 비록 노예로 가고 가정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감옥에 가는 이런 수모를 당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잘 인도받았잖아요. 잘 인도받으려고 막 애써도 그런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저 430년 동안 고난을 받아요. 43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70년 고난을 당한다니까요. 로마의 속국이 되고 디아스포라로요 1945년 동안이나 그 학살과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받으면요, 그거를 끝이다라고 사람은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나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절대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요, 저는 주일은 일찍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요. 아니, 4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4시에 눈이 떠져요. 그 4시에 눈이 떠져가지고 오늘 제가 뭘 봤는가 하면요, KBS의 그 아나운서 김재원 아나운서의 자기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인 거 처음 알았어. 이제까지는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사회 보는 거 그러려니 이렇게 했는데, 이분 보니까요, 아주 철저한 크리스찬이더라고. 보니까요, 엄마가 자기 2살 때인가 엄마가 돌아가셨어. 20대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6년 동안 그 중풍의 수발을 자기가 다 들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 위기,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승리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위기가 와도 위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 제목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인적인 축복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니까요. 전인적인 축복이 필요해요. 영적인 축복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축복이 필요하기에 수장절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막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막 넘친다는 거예요. 나만 그 물을 먹고 감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막 이게 철철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을 적었는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절기를 주신 이유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평생의 복음의 증인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한 것처럼요 유월절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맥주절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수장절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